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하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심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요. 작년 초에 제주도에 561명의 예멘 난민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크게 당황했었어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떤 분이 난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난민법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 제주도 당시 무비자 입국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청원을 올렸는데 무려 7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를 표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유언비어도 엄청 많았죠. 난민을 받아들이면 유럽처럼 막 이렇게 성범죄가 막 들끓게 되고 또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가 사라진다. 우리가 교회가 다 없어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아주 떠들썩하게 돌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런 유언비어들은 옳지 못하다. 다 가짜 뉴스다. 교회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희 교회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주도 난민보호센터에 구제금을 보내기도 했고 제가 휴가를 핑계로 그래서 직접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설교를 이제 보신 분들 중에 몇 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셨나 봐요.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정치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좌파 논리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걱정해 주셨습니다. 참 염려해 주신 마음은 좀 알겠고 감사했는데 좀 답답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비파거든요. 비파? 바이블파? 좌파, 우파가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저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비파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어떤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가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을 뿐이거든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말씀에 따른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이 내 삶에서 실제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들에게 그런 기준을 주고 계세요. 지난주 말씀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천국을 엿보고 이제 내려왔죠. 산에 내려왔더니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모여 있는데 그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막 거의 몸싸움 비슷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안 계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막 비난하면서 그들을 공격했고 이 제자들과 시비가 붙게 된 거죠. 주님이 이들 모두를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혹시 선생님 하실 수 있으시면 제 아들을 고쳐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자 주님 그를 꾸짖으셨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선생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옛날은 됐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믿음이 기적과 같은 파워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주님이 가르침을 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그곳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향하십니다.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근데 그 가버나움으로 향하시면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는데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특별히 신경 써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그것을 통과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한 번 집중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들을 피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후에 주님께서 이제 드러내놓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데 오늘 한 번 더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도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방해받으시니까 가르치기 좀 어려우니까, 또 이제 제자들이 얼마 후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당신이 하셨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으니까 무리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집중. 그럼 저희도요 이렇게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보면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때다,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었다 그래요. 10교회 중에 6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일까? 많은 분석들이 나오는데 저는요 가장 중요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바쁘시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막 일이 산더미 같고 아빠들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에 막 일을 가지고 오죠. 아이들은 TV 또 스마트폰에 맡겨버리고 너무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기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아이들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스티브 잡스가 집중은 거절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집중하기 위해선 거절해야 됩니다. 분주한 것들을 거절하고 아이들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예배, 가족 큐티, 성경 읽기 이런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셋업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바쁜 일들을, 분주한 일들을 좀 거절해 보십시오. 그럼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아이들의 인생이. 우리 보잖아요. 명문대 가고 고시 패스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요 얼마나 변태스러운 사람이 많은지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갖지 않으면요 높이 올라갈수록 성공할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바쁜 것들을 거절하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집중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해 보시길 바래요. 그냥 막 바쁘니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툭툭 교회 갈래? 뭐 예수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성의 없는 찔러보기가 아니라 진짜 그분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거절해 보는 거예요. 특별히 시간 내서 그분께 집중해 보세요. 그분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특별히 시간을 구별해서
십자가 특강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서 질문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고난이라니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 우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나는 내각에서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괜히 물었다가 또 똑같은 말씀하시면 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불안하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성경을 막 읽고 묵상하는데 부담되는 메시지가 탁 클릭되는 거예요. 먼저 주어라, 뭐 섬겨라, 용서해라 막 그 말씀을 읽는데 누가 딱 떠올라요. 에이 아니겠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성령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대부분 그게 부담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 보면 진짜로 그렇게 하실까 봐 애써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운 찬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저를 막 피해 다니시는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홍수 때 강이 이렇게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제가 가면 쫙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네, 막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단 한 분도 와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이 위례 예배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완전히 단 한 분도 가자는 말 안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개척 멤버로 오신 분들께 여쭤보세요. 한 번도 오란 말씀 안 드렸어요. 저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떡 줄까 봐 막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지레 겁먹으셔서. 네. 요즘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분들이 그때 그런 부담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그래서 혹시 오셨다면 얼마나 더 복되셨을까,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셨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 경험하잖아요. 개척교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네. 그걸 그렇게 못 누리시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때는요, 모른 척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부담감을 붙잡고 더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묻고 물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받을 찬스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묻고 물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서 34절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가버나움에 이제 집에 도착하셔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네 도대체 여기 오는 중에 무슨 일로 그렇게 말싸움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찔려가지고. 선생님은 오시면서 자기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자기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지, 누가 더 앞자리에 설지 말다툼했기 때문입니다. 토론하다라는 단어, 쟁론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매너 있게 토론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 멱살잡이하면서 난상 토론하는 거예요. 완전 끝장 토론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이 생각났죠. 추하게 막 언성 높이고 싸우고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이 생각나니까 감히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 주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보면서 와, 제자들도 우리하고 너무너무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성경을 피면 성경 가득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남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라고 그 십자가 지고 그 걷는 그 죽음의 길에 대해서 성경은 가득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요,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유명한지, 누가 더 많이 배웠는지를 다투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요 몇 년간 굉장히 크게 고생하셨던 분이 계세요. 서초동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인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걸 제가 기사로 보면서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과 너무 똑같지 않나요? 누가 더 큰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네스북에 진짜 올랐는데 그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큰 예배당을 가진 게 그렇게 자랑일까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보면요 다 똑같아요. 달나라에서 보면 티도 안 납니다. 지금 자랑하는 거 100년도 못 가요. 여러분 100년 전에 세계 100대 기업의 명단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높은 자리 있고 내가 지금 부러워하고 많이 가지고 싶고 그러는 건요 100년도 못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는지, 내가 당신은 그냥 집사고 나는 안수 집사야, 당신은 그냥 장로고 나는 시무 장로야, 이런 거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냥 순예배만 나오지 나는 이런 훈련도 받았어, 내가 1년간 어디 가서 뭐 받았어.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이 12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12. 그냥 제자들을 불렀다고 안 하시고 12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요 아주 엄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별일 없을 땐 사나 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사나 거나 일로 와 밥 먹자 이러는데 애들이 만약에 좀 싸우거나 잘못해서 혼낼 때는요 야 둘 다 일로 와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냈다 일로 와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네. 주님이 지금 그렇게 12 다 일로 와 일로 집합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다툼했던 이유는 요 직전에 일어났던 일 무엇이었죠? 변화산 사건이었어요. 변화산에 누구만 갔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갔어요. 이 3명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특별한 총애를 입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머지 9명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궁금했겠죠. 도대체 거기서 뭐 했니? 갈비 먹고 왔어? 뭐 이렇게 되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빼놓고 맛있는 거 먹고 왔어? 막 이렇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물었겠죠. 그 무슨 일 있었어? 그래서 주님이 엠바고를 명령하셨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셋이 이랬을 거예요. 진짜 엄청난데 말할 수가 없어. 주님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 말하면 안 돼. 진짜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와, 끝내주는데 말 못해. 얼마나 약올랐겠어요. 옆에서 와 지금 잘난 척 하기는 성격은 덤벙덤벙 되고 맨날 혼이나 나는 주제에 잘난 척 하기는 서로 이러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더 특별해. 우리는 나중에 문고리 3인방이 될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약 올리고 막 이 사람들은 막 대학도 안 나온 게 나는 국세청 출신이야. 마태는 세무공무원이잖아요. 난 국세청 출신이야. 국가기관 출신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누가 더 높은지, 누가 앞으로 더 높아질 건지 막 다툼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면요 진짜 재밌는 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별로 이런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꼭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오잖아요. 꼭 이러더라고요. 꼭 갔더니 이빨이 금으로 막 변해. 하늘에서 금가루가 막 떨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 꼭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이런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가 특별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한테 아유 너 아직도 방언 못하냐? 믿음이 아직 약한가 보다. 일로 와 내가 예언해 줄게. 사람들을 지시하고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 은혜를 안 받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더 겸손히, 더 낮추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더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요 더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만 흉보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봤어요. 이렇게 임직이 없던 교회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6년 반 사역하면서 그냥 임직이 없으셨을 때 계셨던 분이 나중에 안수 집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시면서 이분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기 전보다 더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막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는 거다. 맨 끝에서 섬기는 사람이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노스. 종을 뜻합니다.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을 뜻해요. 성경에는 이런 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가 둘로스고 하나가 디아코노스예요. 둘로스는 신분적으로 완전히 종,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으로 남을 섬겨야 되는 그런 종, 노예를 뜻하고요. 디아코노스도 섬기는 자, 종의 뜻이 있지만 이건 조금 달라요.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을 뜻해요. 내가 그런 마음이 일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시중드는 사람, 그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큰 사람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마음의 의지를 품고 자발적으로 남들보다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시중드는 사람, 그 사람이 으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기준인지 아세요? 예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는데 당신이 원하셔서 그 지위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종의 몸으로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낮아지셨죠. 그리고 세상의 맨 끝에 서신 거예요. 그 십자가 자리. 주님께서 직접 이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으뜸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기준을 아셨죠? 그러면 이 기준에 우리를 한번 재보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기준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엄마 아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맨 앞에 계세요? 아니면 맨 뒤에 계세요? 애들한테 쩔쩔매서 막 다 들어주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아이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계시나요? 아내를, 남편을 정말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섬기고 계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막 신경질 확 내시잖아요. 막.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 확 나가서 술 한잔 하시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기준이 있는데 전혀 이 기준처럼 못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무실에서는 어떠세요? 우리보다 약간 모자른, 이게 모자른 게 그런 모자름이 아니라 후배들, 이렇게 좀 잘 못하는 그런 후배들이나 이 동료들을 볼 때 자원에서 그 사람보다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고 계세요? 가서 막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러고 계시나요? 보통 그러지 않으시죠? 윗사람한테는 아주 자발적으로 의지를 갖추고 몸을 낮춰요. 예. 근데 아랫사람에게는요, 갑질할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서 되게 감사하지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잘 챙겨 주시잖아요. 그래서 챙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세요.
너무 감사한데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와, 내가 혹시 이렇게 섬김 받는 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제 밥 이렇게 날라주지 마시고요. 자리도 저 간다고 일어나서 비켜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저를 위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남들이 다 내 문제를 알아주길 바라고 다 나한테 와서 나를 위로하고 달래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막 티를 막 있는 힘껏 내는 거예요. 얼굴에 나 엄청 고민 있음 막 이런 우울의 아우라를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와서 사람들이 막 나에게 집중해 주길, 막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나에게 몰려와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막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그러면 상처받죠. 삐져요. 그리고 막 잠수도 타고 막 그래요. 이제 이해는 가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이해는 가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이것도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받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남을 먼저 위로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내 문제가 제일 커, 내가 제일 아파, 내가 제일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첫째가 되려고 하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나부터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살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디아코노스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래요. 그래야 우리가 으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주님이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품에 안아주세요. 이걸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12명이 쭉 내가 커 네가 커 막 이렇게 하던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불러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는 것, 맨 끝에 서는 것이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안아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 말씀을 읽을 때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 아이들, 어린이는요 사랑과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잖아요. 방정환 선생님의 덕분에 어린이날도 생겼습니다. 아빠 날, 엄마 날은 안 쉬지만 어린이날을 섬겨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어린이날이 주일이에요. 대체 휴일이 월요일인데 저는 그래서 하루를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공휴일이고 어린이날을 잘해요. 그리고 또 요즘은요 애들이 상전이잖아요. 상전. 이런 말씀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 말씀이 우리는 정서적으로 별 불편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는 지금과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지금과.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사회적 지위와 법적 권리가 없어요. 인간 이하의 존재였습니다. 숫자를 셀 때 숫자에 카운트 되지도 않았어요. 네. 공식 모임에 참여할 수도 없고 공동체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를 주님이 환대해 주셨어요. 안아주시고 이것이 당신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 구조의 맨 바닥에 있는 아이를 당신과 좀 동일시하신 거예요. 당신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를 환영하고 안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엄청 당황했겠죠. 12 그 앞에 하나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 12은 어른들이고 다 한 자리씩 할 그런 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 그 앞에선 하나의 어린아이가 얼마나 하찮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12에게 이 하나를 영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영접하다란 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잖아요. 영접하세요. 주님 영접하셨어요? 많이 익숙해요? 제가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다라는 말을 이 본문에 충실해서 다시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건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존재, 우리 사회에 가장 낮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게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3단 논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똑똑히 써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에 임금이 심판하러 왔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둬요. 그리고 그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와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 환대해 주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 본문에서 묻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해줘 본 적도 없는데 어리둥절해서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나와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자. 그들을 데리고 천국 갑니다. 마태복음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어린아이 하나인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그래서 문제는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 어린아이는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고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좀 오후 늦게 교회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어떤 형제가 이렇게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혼자 결정하실 수 없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다짜고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목사님 오늘 하루만 우리 식구들 교회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 근처에 사세요. 근데 건물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집행돼서 일가족 6명이 다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묵을 데가 없어서 단체들, 그 다음에 돕는 단체들,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큰 교회들을 다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단 한 군데서도 받아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40분 동안 전도만 하더래요.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오라, 우리 교회 등록해라 막 이래. 저한테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막 신경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있길래 들어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무 안 됐었습니다. 할머니도 계시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의 여고생 조카들까지 6명이 그날 하루 묵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뉴전실에서 주무시겠냐고,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그쪽은 안 가겠다고. 원래 저희 새벽 예배 끝나고 뉴전실에서 아침 먹으면서 교제하고 다들 출근하시는데 우리가 그날은 그쪽을 안 쓸 테니까 묵으시겠냐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럼 좀 힘들겠다고. 어르신들이 너무 이렇게 불편하셔서 좀 어렵겠다고, 예배를 혹시 방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렵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겠다 그래서 호텔을 예약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호텔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가신대요, 그 가족들이. 그래서 그러면 새벽 예배 때 조용히 할 테니까 묵어라, 계속 묵어라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오히려 그 마음 써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전화를 끊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들 가실 때 저희 기도하러 오셨던 성도님이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찜질방이라도 이거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 묵상하는데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분의 가족이 지금 주님이 품에 안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어린아이, 예수님이 안아주신 어린아이는 실제 삶에서 가장 낮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편하니까. 그래야 편한 거예요. 부담이 없죠. 내 앞에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부담감을 안 가져도 되잖아요. 마치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안 물어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만 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어린아이를 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를 불러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뜻했다면 제자들 중에 한 명을 안으셨겠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우리 늘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데 여러분, 그거 반만 맞는 말입니다. 반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위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걷는 거, 이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 믿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약한 자를 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환대하지 않는 건, 여러분, 이건 믿음일 수 없는 겁니다. 공식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이거 주문 외워서 천국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를 환대하고 있나요? 잠깐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누구와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누구를 대접하고 싶어 합니까? 대부분은요, 잘난 사람 대접하고 싶어 하죠. 나보다 저만큼 앞에 가 있는 사람을 환대하고 싶어요. 나보다 저만큼 뒤떨어져 있는 사람은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내가 손해보니까 모른 척 할 때가 너무너무 많으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맨 뒤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척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웃사랑 실천기금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적립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안아주어야 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분들,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려고 정말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선단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칭찬받으려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라 우리가 그들을 돌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5월 11일 날 저희가 이제 매년 1년에 2번씩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장수 사진을 섬기는데, 여러분, 그때 내가 뭔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보람인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서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방금 읽으셨던 25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저한테 막 갑자기 막 이런 감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와,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딱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 위례교회는 내가 집에서 쫓겨났는데 나를 영접해 주었고 찜질방까지 보내줬다. 너희는 내가 제주도에 난민으로 있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구제비도 주었었어. 너희는 내가 엄마 아빠도 없이 외롭게 성탄절을 보내야 했을 때 마음이 담긴 좋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나를 기쁘게 해줬다. 너희는 내가 학원비가 없었을 때 내가 학원비를 내주었고, 내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서 소외당하고 놀림당하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을 때 그 장소를 얻을 수 있도록 렌트비를 내줬다. 너희는 내가 늙고 병들어서 외로워할 때 나를 이쁘게 화장해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인생 최고의 사진으로 나를 영접해 주었다.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 여러분, 막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오늘 주님이 안아주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쩡해 보여도 속이 다 죽어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진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도 계세요. 눈을 돌려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모른 척 해오고 불편해서 부담 갖기 싫어서 외면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주님이 이들에게 내가 이제 그 성에 가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모른 척하는 제자들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감동을,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외면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거룩한 부담을 주시면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디아콘 하시기 바래요. 정말 삶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맨 뒷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렇게 증거해 주시길 바래요. 그렇게 거룩한 하스피탈리티, 거룩한 환대로 여러분 천국에서 다 으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